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 이 감사하는 마음은 어느 누구나 다 감사하고 싶죠. 그러나 상황이 이렇지 않습니다 할 때 그때마다 우리가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은 추수감사절, 특별히 솔로몬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지었다는 그 왕으로 유명하죠. 자,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다는 게 참 중요해요. 처음에는. 자, 1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성전을 짓기로 결심했다. 네, 결심했다라는 게 참 중요하죠. 그 내용의 시작이 역대하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역대하 2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아멘. 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것의 시작은 결심에서 시작돼요. 그래서 사람은 결심하면 웬만하면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골에 살던 어떤 소년도 뭐 소년이나 소녀도 어떤 아무것도 가진 거 없고 막 그래도 결심을 하면 내가 성공하리라 막 이런 결심을 갖게 되면 그 결심이 나중에 큰 인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결심이라는 단어를 다짐을 한다, 각오를 다진다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인 에스라도 이런 결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7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게 방자히 행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도 않고 막 그런 답답한 상황이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이 먼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또 그렇게 살아보고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라 7장에 결심을 하고 8장, 9장, 10장에까지 에스라가 직접 결심한 것들을 행한 일들이 나와 있어요. 이게 뭡니까? 결심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결심을 안 한다는데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는 많은 결심을 해요. 결심하지 말라 그래도 결심을 하죠. 결심 안 한 사람 있습니까? 좀 더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또 일도 많이 해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결심을 다 해요. 그런데 그 결심마저 안 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죠. 그래서 학생들도 결심을 해요. 공부하는 학생들은 항상 결심을 하죠. 내가 뭐 내일부터는 뭐 1시간 일찍 일어나겠다. 뭐 단어 공부를 조금 더 하겠다. 이런 결심들을 해요. 그 결심들이 있어야 변화가 되는 거지. 결심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까 말한 세상의 결심은 누구나 다 해요. 세상의 결심은 왜? 우리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결심을 해요. 그래서 항상 어떻게 하면 더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벌지, 어떻게 하면 더 풍족하지 이런 결심들은 항상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육적인 결심은 항상 하는데 어떤 결심을 안 해요? 영적인 결심을 잘 안 해요. 소홀히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갑자기 우리가 살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하지? 이런 생각 거의 다 안 해요. 그죠? 뭘 먹지? 이런 생각하지. 내가 어디 들어가서 얼마를 벌어야 되고 이런 생각하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 이런 생각합니까? 잘 안 해요. 세상의 사람들은 다 안 하죠. 신앙인조차도 거의 잘 많이 못 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그런 결심을 달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 안에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에서 와서 말씀을 드리니까 결단합시다 이러면서 맞아 결단해야지 이렇게 하지 믿음이 있지 않고서는 그런 영적인 결단 이렇게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결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영적인 결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정치인도 어떤 종교 행사를 해요. 정치인들도 이제 무슨 선거가 다가왔다 그러면 교회로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절에 갔다가 그 다음 주에 성당 갔다가 이단도 뭐 분별력이 없어요. 그냥 세력이 많다 그러면 가가지고 제가 다 여기 더 크게 지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거 팔고 저거 팔고 다 하면서 자기 양식 팔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육적인 결단만 하고 살지만 믿음이 있으면 영적인 결단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도 믿음이 있었어. 왕인데 믿음이 있었어. 그래서 믿음의 결단을 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는 것, 이것은 믿음이 있는 자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또한 항상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 세워질 수 있을까? 이런 결단들은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결심도 없는데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결심을 해야 돼요. 영적인 결심을 해야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 결심을 낳고 그런 것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거죠. 우리가 저번 주 제자훈련에 했던 이 마지막 부분, 제가 문구 상당히 좋아하는 문구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아멘. 우리 다음 세대 한번 크게 해봅시다. 자, 다음 세대. 자, 크게 한번 보고 해봅시다. 시작. 읽어봐. 시작. 행동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고, 습관을 심으면 인격을 거두고, 인격을 심으면 인생을 거둔다. 아멘. 이런 걸 써붙여야 돼. 항상 책상에다 이런 걸 써붙여야 돼.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단을 자꾸 하라는 거예요. 결단을 하면 결단하는 모습은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그런 행동이 지속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 습관이 습관을 낳아서 어떻게 돼요? 그것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인격을 낳아서 인생을 거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항상 결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겠다, 제대로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예배 끝날 때 결단의 찬양, 그게 뭐예요? 결단하자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결단이 결단을 낳고 결단을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것을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인격이 되고, 인격이 인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인생, 영적인 결단을 하는 자, 그런 자가 되어서, 육적인 결단은 뜯어 말려도 다 안 되니까요. 육적인 결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결단을 하자는 거예요. 내가 2022년도 예배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내가 다가온 새해에는 예배를 잘 드려야지, 이런 영적인 결단을 잡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통독하는 데 있어서 좀 이렇게 소홀히 한 게 있나, 이런 영적인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영적인 결단은 잘 안 해. 영적인 결단은 뒤야. 그리고 오늘 얼마 썼지, 130원 썼네, 이런 거 아주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쓰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는 잘하지 못하는 우리를 잘 돌아보고, 우리가 영적인 결단을 하는 자가 믿음 있는 자고, 그 믿음 있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꼭 깨달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에서 뭐 했습니까? 이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은 왕으로서 자신의 에너지를 성전을 짓는데 힘을 썼다라는 거죠. 자, 성전을 짓는데 힘을 썼다라는 거죠. 자,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도 해야 될 일이 그렇게 많아요. 하루에도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이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할 일이 많아. 그런데 그 할 일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무엇에 가졌느냐 참 중요하죠. 되게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로 갔잖아요. 뭐 대통령이 뭐 해외 순방이다 그러면 그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하듯이, 솔로몬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가졌느냐? 성전을 짓는데 우선순위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단하는 게 중요한데, 결단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얼마나 내가 에너지로 승화시키느냐, 이게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그런 전해지는 말 중에 바보는 늘 결심만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뭡니까? 이 결단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결단의 진정한 결단은 행동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나타나져야 그것이 진정한 결단이 되고 결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결단을 했는데 그 행동이 시원찮다 그러면 제대로 결단한 게 아니죠. 그러나 결단을 제대로 했으면 제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왕으로서 결단했어요. 그럼 결단했으면 얘들아 성전 자라, 그러면서 너 공사 제일 잘하는 사람 일로 와, 네가 알아서 성전 져, 이렇게 안 했어요. 자신 스스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건축했던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것이 오늘 역대하 5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스케일이 크게
비장하게 에너지를 쏟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에 짐꾼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했어요. 자, 짐꾼 7만 명, 자, 돌 다듬는 사람 8만 명, 감독자 3,600명. 스케일이 엄청나죠. 이건 제대로 결단한 거예요. 내가 성경 제대로 한번 적어봐야지. 제대로 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짐꾼을 7만 명, 돌 다듬는 데만 8만 명, 감독자만 3,600명. 어마어마한 스케일로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다른 나라에까지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부탁합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사절을 주로 왕 후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같이 내게도 그리 하소서. 아멘. 자, 두로왕 후롬에게 보내어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하신 것 같이 아버지 다윗 때도 했잖아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죠. 얼마나 요청했나? 우리 7절은 승희가 한번 읽어봐. 크게 7절 한번 읽어봐. 시작. 이제 청하건대 당신은 그 만든 철을 손으로 제조하면 자실 홍색 정색 실로 직조하며 또 이곳에 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자, 여기 보니까 금은 동철로 제조하며 자색, 홍색, 청색 실로 직조하며 또 아로 새길 줄 아는 재주 있는 사람 하나를 내게 보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어마어마한 것들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레바논에서 백향목과 잣나무와 백단목을 내게로 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를 위하여 제목을 많이 준비하게 하소서. 내가 건축하려 하는 성전은 크고 화려할 것이니이다. 아멘. 자, 왕한테 나무부터 시작해서 금은 동철 다 보내주세요. 내가 지금 질 것은 아주 크고 화려합니다. 떵떵거리면서 얘기했다는 거죠.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두로왕 히람한테 얘기했는데 막상 와봤더니 에게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자신의 자존심을 걸고 보내주세요. 내가 다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화려한 거 짓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를 또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내가 당신의 벌목하는 종들에게 찌은 밀 2만 고루와 보리 2만 고루와 포도주 2만 밭과 기름 2만 밭을 주리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벌목하는 종들에게 그래도 생계니까 뭔가 그들이 먹고 살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보답하겠습니다 한 것을 제가 계산해 봤어요. 여기 보니까 밀이 2만 고르, 보리 2만 고르, 포도주 2만 밭, 기름 2만 밭이라고 하는데 이 고르는 리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2만 고르는 220리터예요. 그러니까 고르가 220리터이기 때문에 지금 2만 고르잖아요. 그러니까 밀이 440만 리터고 보리가 440만 리터고 포도주와 기름이 44만 리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 어마어마한 양을 실어다가 그 두로 왕을 위해서 거기 있는 사람들 지원하는 데다가 쓰겠다. 그러니까 보통 양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솔로몬이 얼마나 성전을 짓는데 집중했는가 이것을 볼 수가 있죠. 자신이 결단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행동하는데 제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 사람들이 결단하면 늘 막 결심만 하고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참 많잖아요. 그런데 결단하면 진짜 일을 크게 벌이는 사람이 있어요. 제대로 일을 한번 제대로 한번 하는 거예요. 그 제대로 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결심하는 것 중요한데 결심 위에 행동하는 것 그것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 행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하는데 제대로 하는 것 그것까지는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열심을 다해요. 이 솔로몬은 항상 그랬죠.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았어요. 그럼 지혜를 받았으면 솔로몬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지혜가 생기네? 이렇게 하지 않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서 1장 12,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살핀지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자,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솔로몬이
열왕기 3장에서 산당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게 어릴 때, 나이가 어릴 때예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어릴 때인데 그 어릴 때 무슨 공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할 때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게, 듣는 마음을 줄게, 그것을 들었으면 보통 입장에서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께서 주셨네. 그러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내가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그랬어요. 하늘 아래. 그래서 어떤 재판을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뭐 잠언뿐만 아니라 아가서나 이런 전도서나 이런 거 보면 이 솔로몬은 엄청난 학자예요. 그래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뭐든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살피고 또 짐승의 혼이나 이런 것들 다 연구할 정도로 모든 면에서 대단하게 연구하고 엄청난 학자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그가 연구했느냐? 13절에 뭐라 그러니까 이는 괴로운 것이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얼마나 살폈냐? 괴로울 정도로 살폈다라는 거죠. 그저 그냥 좋아하는 대로 난 취미야, 공부하는 게 취미야 이런 식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로 괴로울 정도로 했다라는 거죠. 괴로울 정도로. 이런 자들이 큰 일을 이루는 거야. 제가 이 좋아하는 이 야구 선수 중에 그 한 선수가 은퇴를 했어요. 최근에. 근데 그 은퇴를 하는데 그 은퇴사에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야구를 하면서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습니다. 딱 그 말을 듣고 제가 가슴이 짠했어요. 아니 자기 좋아서 야구한 거 아니야? 그런데 한 번도 행복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좋아서 하는 야구는 그것밖에 못한대. 그 수준밖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기대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자신이 기록을 내고 뭔가 역사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좋아서 하는 정도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싫어 죽겠는데 해야 되는 거 그런 것을 그런 야구를 했대요. 그래서 평생 하루하루도 한 번도 행복하게 야구한 적이 없대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 야구 안타를 제일 많이 쳤는데 그러면서 이게 고백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나는 행복하게 한 적이 없다. 맞아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할 겨를이 없어. 보통 보면 일을 즐겨라 그러잖아요. 즐기는 거는 그 수준이 한계가 있어. 그러나 그것을 즐기는 수준을 넘어서 그걸 뛰어넘으려면 하기 싫어도 해야 돼. 일을 아물고 해야 돼. 그래서 되게 막 위대한 훈련가나 이 선수들은 진짜 막 뼈를 갈아가면서 막 하지 막 즐기면서 이렇게 뭐 한두 시간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5시간, 6시간 뭐 남들이 7시간 한다 그러면 8시간, 9시간, 10시간 피땀 흘려서 했을 때 비로소 결실이 있는 거지 그냥 꼬망꼬망 걸작거리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솔로몬도 지혜를 얻는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신다고 그랬으면 가만히 해도 되고 적당히 해도 되는데 어느 정도로 괴로울 정도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결심을 하면 결심해서 끝나지 말고 행동을 하는데 행동도 그냥 적당히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이 고생했네 이런 말들 정도가 아니라 지나칠 정도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하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합시다 그러면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해요. 제대로. 자, 우리 다니엘기도 21일이잖아요. 21일 제대로 하자는 거예요. 8시부터 다 시작해서 기도 끝날 때까지 정성을 다해서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해요. 하다가 누구 좀 아는 사람 있네 그럼 보고 또 그렇지 않으면 또 꺼버리고 찬양은 또 제끼고 간증도 하다가 아닌 것 같네 그럼 꺼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물스물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처음부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에 대해서도 마음을 다하고 항상 그런 결단이 있으면 그 실행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즐기면서 하자 이것은 어린애 얘기라니까요. 즐기면서 해서는 크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즐기는 걸 뛰어넘어야 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야 돼. 우리가 사실 예배 드리는 거 쉽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기도에 8시부터 10시까지 2시간이에요. 믿음이 좀만 없어도 쉽지 않아. 또 믿음이 있어도 그것이 매일 되는 거 쉽지 않아. 그것을 항상 은혜로 기쁨으로 합니까? 어떨 때는 되게 찬양도 반은 찬양하고 기쁘고 막 간증도 재밌고 그러면 2시간 3시간 훌쩍 가. 근데 언제는 찬양도 이게 무슨 찬양이야 알지도 못하고 막 간증도 별로 기쁘고 은혜되는 것 같지도 않고 막 그러면 2시간 힘들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하면 항상 은혜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피곤하고 막 그런데 말씀이 막 들릴 때도 있고 안 들릴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입맛에 맞게 그냥 내 편한 대로 이것이 아니라 내가 결단하면 제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참으로 중요하고, 그런 솔로몬은 제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여러분이 결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꼭 행함으로 나타내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솔로몬은 무엇을 했느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왕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렸다라는 것이죠. 자, 솔로몬이 결심을 하고 열정을 다해서 성전을 졌죠. 성전을 짓고 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예물을 드렸다. 그 스케일이 어느 정도냐? 얼마나 예물을 드렸느냐? 자, 역대하 5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의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는데 수가 너무 많아서 기록을 못했대. 성경에서 웬만하면 3,000마리도 다 세.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웬만하면 다 센다니까요. 3,000마리. 여기 뭐 제사를 드린 거 뭐 몇십 마리 소유한 거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3,000마리, 4만 마리 이런 수준이 아니니까 너무나도 많아서 못 셌다라는 거예요. 못 셀 정도로 드렸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드린 이유가 뭐예요? 감사하니까. 감사가 넘치면 사람은 드리게 돼 있어요. 감사하지 못하면 못 드리죠. 근데 정말 감사하면 드리게 돼 있어요. 자, 과일을 하나님께 드리시다 그러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은혜가 넘치면 드리고 싶어요. 근데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먹고 싶어. 그렇죠? 내가 먹고 끝내고 싶죠. 그래서 내 안에 감사가 얼마나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그 드림은 더 커지는 거예요.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녀가 뭐 길을 걷는데 갑자기 트럭이 빵 달려. 근데 누군가가 한 청년이 와가지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다 그런 청년이 달려와가지고 안돼 그러면서 그 아이를 안고 딱 살려줬다고 쳐봐요. 그러면 그렇게 자신의 자녀를 살려줬는데 거기서 청년 수고 많았네. 옷에 먼지 좀 묻었나 보고 잘 들어가. 이러겠습니까? 청년 어떻게 울면서 어떻게 보답을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 청년에게 보답을 해주려고 막 없냐고 막 그래서 뭐 계좌번호 알려달라 뭐 하다 막 하면서 막 감사하기 때문에 막 보답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감사하면 보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가 없으면 인색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러면 마음에 믿음이 없고 인색함이 있으면 자꾸 하나님한테 드리라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은혜가 넘치고 날 구원해 주신 사랑이 넘치면 드립시다 그러면 맞아 더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드림을 자꾸 우리는 양으로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양을 가지고 얘기하신 분이 아니죠. 자, 고린도후서 9장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니 만치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께서 많고 적고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이만큼 드릴 수 있어. 왜? 왕이니까. 야, 다 드려. 야, 저기 양 몇 마리야? 뭐 10만, 18만 양입니다. 다 드려. 그래도 돼요. 왜? 왕이니까. 그만큼 권세가 있고 힘이 있으니까 그만큼 드릴 수가 있어. 그만큼의 가지고 있으니까. 가지고 있는 만큼 이 솔로몬한테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어요. 뭐 양과 소가 뭐 많으면 이게 드리면 또 있잖아.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누구는 많이 했고 조금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해요.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데 내가 즐겨낼 수 있다? 그 수준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다? 그 정도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과부가 두렙돈, 그 두렙돈이 얼마예요? 오늘날의 돈으로 2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2원. 그 2원밖에 안 되는 그 돈이지만 이 과부는 모든 것을 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그러면 또 뭘 자꾸 바치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감사로 드리는 건 어떻게 돼요? 몸으로도 때울 수 있고 우리의 시간을 드릴 수도 있고 정성을 드릴 수도 있고 뭐든지 다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되고 그러면 뭐 예물로도 드릴 수도 있고 그 상황은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 드림에 있어서 어떻게 드려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거죠. 그 받으심의 결과가 바로 오늘 본문 13절,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만 읽으면 마음이 떨려요. 특별히 14절 그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다. 이게 뭐예요?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어떻게 했으니까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그죠? 이 단어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저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했다라는 거죠.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고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했다.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으로 가득했다. 얼마나 참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돌봐주셨습니다. 이런 것을 자꾸 고백해야 되고 자꾸 기록해야 되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쳐주세요. 네. 자, 그래서 비행기에다가 이렇게 해놨죠.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주신 주님께 이렇게 감사합니다. 아무데나 쓰세요. 안에다 쓰셔도 되고 밖에다 쓰셔도 되고 여러분의 이름은 안 쓰셔도 되니까 거기다가 1번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2번 어떻게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년 한 해 동안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해서 써주세요. 정말로 우리가 그 은혜라는 찬양, 그 송경민 목사님 그 간증에 전 가장 감동됐던 그것이 당연한 줄 알았지만 그것이 알고 보니 은혜였다. 이것이 전 가사가 상당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함께했던 모든 것들, 또 만났던 사람들이 그때는 당연한 건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은혜였네. 이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감사한 것들을 자꾸 기록할 줄 알고 고백할 줄 알고 나타낼 줄 아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에 그렇게 감사의 제목들을 쓰고서 그리고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이 비행기를 날리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로 고백합니다. 이 감사의 고백이 앞으로 더욱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 2분 시간 드릴 테니까 감사의 제목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날릴 때는 이 하늘을 향해서 날리셔야 됩니다. 앞을 향해서 날리면 앞 사람의 머리에 정확하게 맞춰서 병원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의 감사를 이렇게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많아서 1번, 2번, 3번, 4번, 막 8번, 막 9번 이게 다 계실 수 있지만 또 함축해서 이렇게 쓰세요. 그리고 지금은 이렇게 비행기에다가 간단하게 써서 하지만 여러분이 좀 매일매일 감사 제목들을 이렇게 쓰시고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지금까지 한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빼놓지 않고 일기를 쓰거든요. 근데 그 일기를 쓰면서 항상 감사한 것들을 뭐 쓸 때도 있고 또 안 쓸 때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항상 이게 감사의 제목들을 이렇게 쓰고 기록하고 나간다는 건 참 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이게 감사의 제목들을 자꾸 쓰면 사람이 밝아집니다. 이 감사의 기도 제목을 쓰지 않으면 사람이 맹그러져. 자꾸 집을 나가고 싶어요. 자꾸 이게 사람들이 미워지고 막 시기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불화가 생기고. 그러나 감사가 넘치면 모든 것을 다 포용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기록한 것대로 여러분이 잘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한 제 나이 때 정도부터 이후에는 쓰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컴퓨터가 아니라 컴퓨터를 쓰셔도 되지만 이 노트에다가 감사한 것들을 하루에 한 가지씩 써보세요. 오늘 하루 지내면서 어떤 것이 감사했는지 이걸 쓰고 자는 습관이 중요해요. 이걸 안 쓰잖아요. 그러면 우울한 것만 생각하고 어휴 그 인간 그러면서 사람 생각하고 일도 생각하고 그러면 우울해지는 거죠. 그래서 감사한 것들을 자꾸 하면 좋겠습니다. 다 쓰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마지막에 하나 둘 셋 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던지시면 돼요. 제가 자막에도 써놨습니다. 자 우리 시간에 일어나서 우리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려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일을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 보이시리라. 감사드리세 아버지께 감사로 제사를 찬송드리세 아버지께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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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를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찬송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토록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를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영원토록 감사 찬송을 우리 하나님께 박수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던집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결단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우리가 육적인 것을 위해서 늘 결단하지만 영적인 결단은 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우리가 늘 영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결단을 했다면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열심히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것을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행함으로 귀한 열매를 맺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왕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매 순간 감사의 제목들을 드리면서 쓰면서 기록하면서 그런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생각을 매 순간마다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받아주시어서 내가 그동안 잊었던 것들, 내가 그동안 당연한 줄만 알았던 이런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뜻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을 향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죄가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축복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언제나 거하는 우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향한 그 은혜와 그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결단한 만큼 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행한 것 이상 우리가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행함대로 온전히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니 주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했으며 주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지켜주시고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루에도 수많은 결단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결단이 나의 육적인 결단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영적인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것이 결단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그것이 합당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기록해도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이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리지 못해서 그 축복들을 다 기록하지 못하고 또 그 감사인지 깨닫지 못하는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들을 기록하며 그 축복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눔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삶은 정말로 축복된 삶이요 귀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마음을 다하기 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부터 여기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